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이제 말씀 받게 싸우니 펼쳐진 성경을 통하여서 각인에게 친히 말씀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대한민국의 골프 치시는 분 계신가요? 골프를 논하려면 골프의 전설을 통하는 박세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1998년 US 오픈 여자 경기 연장전에서 신발과 양말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 샷하는 모습은 한국 스포츠스에 남는 명장면으로 많은 국민들의 내리 속에 지금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당시 IMF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어떤 용기, 힘이 되었었죠. 그런 국보급 박세리가 부친을 고소한 후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채무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는 데다가 박세리 희망재단 도장을 위조까지 한 부친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박찬호, 박지성, 손흥민 등 해외 진출, 엄청난 몸값을 받은 스타 플레이어들의 경우요, 부모나 가족들이 철저하게 돈을 관리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세리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친의 그릇된 처신이 이를 막았습니다. 물론 자식을 유명 골프 선수로 키우기까지는 막대한 투자비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번 돈을 언제까지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모여야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그릇된 처신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처신이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몸가짐이나 행동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은 처신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삶의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줍니다. 지난주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실 때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과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십니다. 엿보신 건 아니고 그냥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목해서 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이죠. 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당시 유대인의 식탁은 일반적으로요, 영어 알파벳 U 아시죠? U자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부분이 주인의 자리이고 이 자리와 가까울수록 더 높은 자리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는요, 주인의 왼쪽이고 그 다음은 오른쪽이고 그 다음은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순서가 정해집니다. 자리가 그렇게 배치됐습니다. 보통은 미리 자리가 배정되어 있었지만요, 때때로 자리 선택이 손님들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들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손님이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된 사람들이 자신을 더 좋게 보이려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혼인 잔치라는 배경에서 제시되는 것을 8절부터 9절에서 볼 수가 있죠. 좀 길지만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본문을 다시 보세요. 8절 9절에 내가 누구에게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는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11절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먼저는 겸손에 대해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 주님께서는 겸손한 그를 높이십니다. 잠언 18장 12절이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쉬운 말 성경으로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파멸이 뒤따르고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여러분 다 사회생활 하시죠? 이 사회생활에서도 보면은요 실패하는 원인의 80%가 능력이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인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인 관계에서 제일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의 교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혹 신뢰는 범할 수 있어도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실수는 범하지 않아요. 반면 교만은 별로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에게나 남에게 큰 해를 끼치며 패망에 이르는 큰 죄입니다.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르고요. 그리고요 하나는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종말론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나오는 9절에는 그때에 10절에는 그때에야 라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교만하여 높은 자리에 앉았던 자가 부끄러워 끝자리에 가게 될 것이며 그때에야 겸손히 끝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언제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전임 사역자로 30대, 20대 후반인가 30대 처음 사역을 하던 굉장히 오래됐네요. 예. 교회 장로 권사 부부가 있었는데요. 어디를 가면 결혼식이나 뭐 어디 하여튼 어디 가면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상석을 찾아가서 앉아요. 낯도 얼마나 두터운지 몰라. 그럼 또 대접을 받더라고요. 어디서 오셨느냐고 막 대접하니까 뭐 우쭐우쭐하면서 대접받아요. 그게 좋은가 봐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어떤 날은 자리를 비워달라고 여기 예정돼 있다고 이렇게 하면 얼굴이 완전 홍당무가 돼가지고 쭈글쭈글 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젊은 목회자로서 참 너무 마음에 안 맞고 참 상처가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이죠. 그래도요, 제버릇 개주지 못한다고 높은 자리를 찾는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교회에서도 상전 노릇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더니 결국 교회가 풍비박산되고, 물론 그런 사람이 잘 될 리가 없지요. 교만은 파멸의 선봉이요, 앞잡이.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누가 진정으로 높은 자리와 끝자리에 상석과 말석에 앉게 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십시다. 살아가죠. 그래서 낮은 모습으로 섬기고 충성하는 종의 모습을 잃지 않음으로써 마지막 날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하고도 영원한 높임을 받는 우리 해야인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세상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베풀고 구워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과 갚음이 없을 것을 두려워하지 도로 갚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 내가 베풀면서 도로 베품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돈을 구워주면서 그 돈을 되돌려줄까 봐서 이자까지 처음에 되돌려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떼어먹고 도망갈까 봐 두려워하지. 그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갚아 줄까 봐 두려워하라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역설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종말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한 사람들이
가장 큰 상급을 받으며 가장 낮은 곳에서 수고한 자들이 가장 영화로운 위치에 오르는 것을 미리 내다보시는 분만이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요, 가장 아름다운 봉사,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봉사를 받는, 보상을 받는 봉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되갚음을 받을 수 없는 봉사입니다. 되갚음을 받을 수 없는 봉사, 이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봉사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하고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습니다. 되갚음을 받을 수 없는 봉사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봉사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보상이 기다리는 봉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계실 때 오직 선만을, 좋은 일, 선만을 행하시고도 아무런 되갚음을 받지 못하였으나, 물론 바라지도 않으셨고요, 지금은 가장 높은 곳에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있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되갚음을 받을 수 없는 봉사를 하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여기는 한 사람도 제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만, 1차적으로는요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자리에 모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며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너희끼리만 청하여서 이렇게 먹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초대하여 접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들은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위장 초대했던 그들이 주님께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고는 너희 중에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 말 잘하는 그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복싱, 권투, 이 복싱으로 말하면요, 요란하게 할리우드 액션을 취하다가 강펀치를 맞고 막 휘청거리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들은 잽 한 번 날리지 못하고 계속 펀치를 맞으면서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할 말을 완전히 상실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 역시 그 자리에 있던 유대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었어요. 당시 유대인들, 특히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다고 자처하며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과 같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식탁의 교제는 물론이거니와 일반적인 교제를 나눈 것까지 꺼렸기 때문입니다. 끼리끼리 놀았어요. 우리는 부자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의로우니까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놀자. 따라서요, 이러한 그들에게
당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손가락질을 받던 맹인이나 몸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잔치에 초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야말로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룩한 관습을 깨부수는 온당하지 않는 언사로 막말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곤란한 점은요,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이 곧 인격의 척도가 되고, 돈이 인격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대접받아요. 돈이 인격의 척도가 되고, 권력과 명예가 곧 복의 기준이 되는 현대 사회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몸은 붉고 가까이 하기는커녕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기피 대상 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 있을 경우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요, 피를 나는 형제 자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돈 없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전화 오는 것조차 꺼리게 일쑤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빌붙으러 올까 봐서 더욱 피하려고 합니다. 말없이 우리 가족끼리 여행 쑥 떠나가 버립니다. 예전에 어떤 분 명절날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하세요? 내가 큰 집에 왔는데 문이 닫혀서, 그 얘기를 들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향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장 먼저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끼리 서로 초대하고 먹고 즐기지 말고 그 전에 이렇게 오갈 데 없고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초대해서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는 자신을 도전하며 따라야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좋은 것이 있으면 먼저 이러한 사람들과 나눌 것을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기를 힘쓰십시다. 힘쓰자고. 이렇게 명절이 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들만을 골라가면서 선물을 돌리느라고 바쁜 그 시간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낙고 소외된 사람들의 집까지 찾기에 더더욱 아멘 할 때까지 더더욱 바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이 없는 거야. 가난한 사람 찾아다니느라고 명절 전날까지 정신이 없어. 잠잘 시간이 없어.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느냐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부귀와 영화의 옷을 입은 사람과 함께 찾아오시지 않고요, 바로 이러한 낮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부지 중에 주님을 만나고 싶었다면 부자 찾아가시면 안 돼요. 못 만나.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접대하다가 주님을 대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여기서 의인이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하여 대접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땅에 있을 때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돌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인이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부활할 때에 몸이 부활하는 것은 물론 큰 상급이 따를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런 의인이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하여 대접하고 돌아보는 의인의 삶이야말로 복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비추어 보면은요, 복받을 수 있는 길은 쉽고 너무너무 간단할 뿐만 아니라 도처에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마음만 있으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대접하고 돌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확실하고도 큰 상급이 약속된 길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하나님께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히 갚아주시리라. 넉넉히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약속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 없는 사람은요, 마음은 원이로 돼 칼국수 한 그릇 대접하기도 힘들어. 여유가 있다면요, 맘 먹고 갈비로 대접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온 우주의 주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아주시겠다 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응? 넉넉히 갚아주시겠다는 게. 저 감이 안 와서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하늘만큼 땅만큼.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복 받는 길을 그 어떤 신비한 곳에서 찾지 말고 이처럼 가깝고도 쉬운 곳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줄 가난하고 소외된 불우한 이웃들은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누엔 박사가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박야가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는 이 데이브 레이크 복지원에서 일을 한다고 신학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막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는 세계적으로 가장 명성 있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던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저서 20권은요 모두 베스트셀러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쓴채모 다 베스트셀러. 그런 높은 보수와 명예를 보장하는 하버드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박야가 시설에 가서 정박아들의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돕고 행동 교정을 하는 등 구질구질한 일을 하는 고생은 물론이고요. 생계 유지에도 어려운 정도의 낮은 보수에 만족했습니다. 모두들 왜 그러느냐? 그 높은 교수직 버리고 왜 지금 거기 가서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러냐? 물었을 때요. 그는 몇 개월 동안 침묵, 아무 말도 않고 침묵으로 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라는 책을 써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누엔 박사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을 추구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신동이라고 추앙되고 하버드 교수회까지 올라갔다. 나의 저서 20여 권은 무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박야가 아담군을 만났을 때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내리막길에서는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여러분, 인간들이 자기 생각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찬란한 자신의 꿈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사셨던 방법을 생각한다면 삶의 태도와 마음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높은 곳을 차지하려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을 하시며 미덕이 있는 미덕 아름답고 거룩한 덕행 미덕이 있는 처신을 가리키십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영원토록 빛나는 고귀한 삶은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미덕이 있는 처신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겸손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이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덕이 있는 처신을 하면서 모두를 이롭게 하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덕이 있는